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하는 이름 많은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다의 딸이 희생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어야 됐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정결한 처녀다. 혹은 또 하나님의 신부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죠. 근데 하나님께 바쳐진 정결한 처녀인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으로, 온갖 사신 우상으로 완전히 더럽혀졌어요. 아주 우상천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는 마치 영적인 큰 행음이요 간음이다.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영적으로 물러난 거죠. 마치 한 남자의 아내된 여인이 이 남자 저 남자 끌어들여서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음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정결한 처녀의 신부인데 그렇게 우상으로 완전히 뒤엎어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사신 우상으로 더럽혀졌어요. 자, 그래서 입다의 딸이 정말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께 그 번제로 바쳐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저렇게 희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정말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입다의 딸이 저렇게 바쳐지는구나. 물론 이건 입다가 개인적인 서원에 의해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런 지역을 회개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한 그 에브라임이 이제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위하다가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이렇게 위협하다가 결국 그 에브라임이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 8절부터 이 소사사 입산과 엘론이 나오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사사기 10장에 소사사 둘라와 또 야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소사사들에 대해서는 함께 말씀을 드린다 해가지고 12장 으로 건너뛰어가지고 소사사 야한 를 언급할 때 그 입산과 엘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이 소사사 이제 입산과 엘론에는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사사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도 본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이제
사사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게 많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그들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다. 왜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사사가 되었을까? 그것은 그래도 그 우상이 만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경건치 못하고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점점점 악할수록 우리가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시대 상황에 이제 비추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내려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사사기에서 가장 길게 취급하고 또 이 사사기 전체 사사들 중에 가장 내용이 긴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사사기에서 삼손을 다루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삼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만큼 나신인 삼손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삼손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그 주제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면, 자, 먼저 중요한 건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삼손은 나실인이었다는 거죠. 자,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별된 사람. 자, 이 나실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시키는 것은 민수기 6장에서 이 나실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민수기 6장의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태도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었고 왜 나실인을 세웠는가? 자, 첫째 이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이 나실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민수기 6장 광야 행진을 시작하려는 문맥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전쟁을 향해서 가는 마당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느냐? 나실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이 나실인은 하나님의 전쟁과 관계가 매우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전쟁이 꼭 필요한 게 나실인일까? 자, 두 번째로 이 나실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워지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워지는 일시적인 존재고 특별한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은 성소에서 거룩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거룩을 온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온 하나님의 진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백성이 경건치 못하거나 더러워지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자, 전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이길 수가 있고,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러워, 경건치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실인을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나시린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경건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자기를 구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나시린들이 전쟁의 맨 앞에 행진해 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나시린을 보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지고 거룩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나시린이 자기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자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이스라엘을 갖다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게 되면 이 자동차가 언덕에서 바위에서 덜컹 하고 충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충격이 자동차 안에 그대로 전달되면 막 충격이 쾅쾅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바퀴하고 사람이 앉은 의자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쇼바라는 게 있어요. 완충제가 있다. 이거. 옛날에는 스프링으로 만들었고 요새는 그 공기 압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자동차 바퀴가 바위에 쾅 한다 하더라도 이 충격이 사람의 몸에 직접 전달되지 아니하고 그 중간에 있는 쇼바가 쾅 하면 그것을 충격을 딱 받아가지고 촥 흡수해가지고 사람한테 전달될 때는 살짝 전달된단 말이에요. 또 자동차가 쾅 하고 부딪히면 그 앞에 에어백이 팍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고 사람이 큰 충격받지 않도록 딱 보호해 주듯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치 못하고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진중에 전쟁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전쟁에서 지면 이스라엘 끝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구를 세우냐? 나시린을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한 나시린을 세우므로 그 나시린들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진노가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을 10명의 자식을 키우는데 거기서 이놈들이 하는 그 짓거리가 완전히 속상하게 하고 이것들이 아주 가망이 없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저런 자식들을 왜 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근데 거기에 참 특별하게 머리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부모님 말도 잘 이해를 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아주 그런 자식이 하나가 있으면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그래도 엄마가 기쁘다. 너 때문에 엄마가 그래도 일할 맛이 난다. 그러니까 나머지 놈들을 볼 때 그냥 괘씸하고 저런 놈들을 내가 왜 나가지 이 고생을 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 잘하는 자식 하나 볼 때 어떻게 돼요? 그것 보고 흐뭇하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괜찮다. 마음의 위안을 받아가지고 다른 자식들까지도 이렇게 잘 케어를 하고 도와주는 마치 그거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주변에는 나시린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성전 주는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구별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성전 주변에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의 거룩함을 보고 나머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구조예요. 자, 그러나 지금 전쟁 중에 있을 때는 전쟁에 행진을 하고 있을 때는 제사장들은 다 성전에 있는데 그런데 전쟁 중에 행진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살 만한 짓을 하는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셔야 되는데 그 전쟁 중에 앞에 딱 세워진 나실인들, 이들은 머리를 쫙 길게 휘날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수염도 덥수룩했겠죠. 보통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맨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이게. 그래서 이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이 등장하는 이유는 광야 행진 때, 평상시가 아니에요. 전쟁 중에. 그래서 나실인을 두어서 이스라엘이 나실인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나실인은 이러한 들을 통해서 이제 전쟁 중에 제사장과 같은 사역을 하게 될 특별한 사람들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나실인의 헌신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네 번째는 나실인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다. 이런 나실인은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세워지게 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자, 히브리 10장과 시편 40편의 가르침을 참고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저놈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놈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겠다. 너희들의 예물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런 위기의 시기에 이런 나실인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들이 바로 나실인이다. 그런 나실인의 경건함과 거룩하게 자기를 지킨가, 정말 그런 자기를 철저히 구별하여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셔야 되지만은 그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실인이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갖다 구별하여 바침으로 이스라엘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다? 나실인이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에 나실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키시고 평강케 하셔야 된다. 또 우리는 교회의 나실인이 되어야 되고 또 이 나라의 나실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실인같이 그렇게 자기를 구별하고 함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를 보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다. 자, 그런데 지금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또, 오늘 사사기 13장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뭐를 행했어요? 악을 행한 거예요. 죄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놈들을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쭉 봐왔잖아요.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블레셋의 압제를, 암몬이 압제를 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미디안이 압제를 당하고, 동방의 압제를 당하고, 계속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건지시고, 그러면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 또 압제를 당하면 또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또다시 도우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을지라도 이제는 도저히 이놈들은 가망이 없다. 이제 이 삼손 시대는요, 완전히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도저히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삼손 시대 이스라엘의 상황을 쭉 보겠습니다만,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이방인들만도 못한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갖다가 뭘로 세웠어요? 나실인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안 버리겠다? 안 버리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삼손은 이런 시대에 나시린으로 선택받은 인물입니다. 자, 삼손의 머리를 깎지 못하도록 한 것은 바로 삼손이 이런 나시린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뜻이죠. 민수기 6장에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도록 한 뜻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민수기 6장 7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그랬고, 민수기 6장 9절에는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이라고 했고, 이 머리는 몸의 대표로서 몸을 거룩하게 한 표를 머리에 나타내도록 그렇게 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더럽히면 몸의 대표인 머리를 밀어버리고 다시 머리를 길러서 헌신을 시작하도록 했어요. 자, 그래서 나신으로 구별되어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받쳐진 인물은 머리에 절대 삭도를 내셔는 안 됩니다. 머리를 그대로 길러. 이게 대표적인 나신이냐. 그래서 몸에 털도 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표를 갖다가 머리에 두도록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민수기 6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시작하도록 한 거죠. 자, 그리고 그 헌신의 기간이 마치면 그의 머리털을 다 밀어가지고 화목제물과 함께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자체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태워지는 것 같은 뜻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일시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위기 때. 그러니까 나시린은 평생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기 때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한 그렇게 세워진 존재죠.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 헌신한 기간이 끝이 났다, 뭐 3년이라 하든지 뭐 5년이라 하든지, 그러면 이제 그 나시린의 헌신하는 기간이 끝나면 그 길렀던 머리와 털을 다 밀어가지고 그것을 불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가지고 나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은 표를 함으로 나시린을 마감을 했어요. 특별히 머리를 나시린의 표를 두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나시린은 이스라엘을 대신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일시적으로 세우는 것은 인간이 평생 동안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평생 동안 이런 나시린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일시적인 나시린은 장차 완전한 영원한 나시린이 올 것을 내다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나시린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영원한 나시린은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평안과 미래에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는 나시린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는 몸인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위한 나시린이세요. 정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평강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시며 예수의 의와 거룩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는 영원한 나시린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야 되고 전쟁 때에도 하나님이 돕지 말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기 몸으로 헌신하고 경건하게 하고 의롭게 살고 자기를 구별하는 그 나시린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거룩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은 일시적인 나시린이었어요.
이것은 장차 올 영원한 나신에 대한 비유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완전한 아버지 앞에서 복종,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나시린, 우리를 대신하는 나시린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평강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나시린은 다 실패를 했어요. 삼손도 실패를 해서 정말 또 세상 나시린들은 다 일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신 영원한 나시린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위태한 상황에 빠졌을 때 완전하고 영원한 나시린이 오셔서 하나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이스라엘에 이러한 나시린이 있어 그들이 부끄럽고 그릇된 것이 있을지라도 그 나시린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지시켰듯이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위한 나시린인 예수가 있기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을 보지 마시고 예수를 보시고 예수를 의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 보게 되면 하나님 아무런 하나님의 복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 얻을 자격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오늘도 내게 그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오늘도 나를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시린을 앞세워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오늘 저녁 3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과 주님의 아버지 위에 지킴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오셔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구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구함을 얻으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아버지 힘입어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아버지 나시린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나시린으로 세워진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한 영원한 나시린이신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의 사랑이 주의 넘치는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항상 세워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오셔서 주님으로 인한 아버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 예수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정말 아버지 하나며 또 아버지 생명을 얻는 존재 주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왕이시오. 예수는 영원한 우리의 나시린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가 산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믿음 가운데 아버지 당당히 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오 주 예수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며 감동을 받고 주의 사랑에 아버지 깊이 있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깊이 있는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느끼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언들 도우시고 성령님이 언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여러분 이르시라 그래 감다 이르시라 그래 감마 이르시라 알라와 이르시라 그래 감다 이르시라 그래 가로 이르시라 마이 캐나 이르시라 이르시라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아버지 성령이 더 큰 감동이 있게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과 같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담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영원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담는 자들이 주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가까이 가는 것이 더 큰 생명을 누리는 것이요, 더 큰 아버지 빛 가운데 구하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 누가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주님만과 같은 마음이 있는 자라야, 아버지 주님과 같은 아버지 그 성품을 가진 자라야 아버지 주님도 가까이 가시는데,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아버지의 자비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해하심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이해하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아버지라며 그 아버지라며 베푸심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친절함이 우리의 친절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이 사람을 위하여 배려하시니 오늘 우리가 사람을 위한 배려함이 되게 하소서. 정말 완전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기원합니다. 주님의 성품과 기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자비를 베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이 한 바같이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천국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버지 가는 곳이죠. 그 천국에 담기는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가진 것이 아버지 그 단계가 되어질진데, 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교단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든 조직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더 아버지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도 아버지는 가까이 안내받을 수 있는 거,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소중한 중인데 더 주님 가까이 더 주님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성령님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들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성령님들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역사가 충만히 있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며 그 은혜와 그 은총 가운데 우리를 깊이 있게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주님의 더 큰 사랑 안에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 큰 주님의 자비 안에 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평생의 수은 아버지 주님 남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닮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시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나시린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나시린이 되어지고 교회의 나시린이 되어지고 국가 앞에서 나시린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아버지 경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되어지게 하여 세상에 살기만 세상의 때가 묻지 않고 세상에 살기만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아버지 그 모든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욕망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자유로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일에 주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 우리를 기뻐하사 나로 인하여 아버지 내 주변까지 내 가정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